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숯불에 구운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그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몸도 좀 녹고 배고픔도 좀 달래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거였는데 이 단순한 질문, 이 질문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안에 그 모든 의미를 다 나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이야 그렇게 나누기 쉬운 말씀이 있겠냐마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냥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 이전에 원래 사용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베드로가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라고 불렀다면 그냥 자기가 늘 불리던 이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지만 늘 불리던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불리기 전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베드로라는 이름을 나에게 지어주셨는데 그 의미, 그 이름에 받을 때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 이름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내 옛날 이름을 부르시네. 아마 베드로도 그 이름을 받게 된 그때의 시간을 회상하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상기시키고 또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냥 단호한 말투로 그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죠. 넌지시 뭐 떠보는 것 없이 그냥 즉시로 요즘 하는 말로 훅 들어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할 것 아니라 지금 아파하고 있는 곳, 그곳을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검사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개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회개했니? 너 지금 나한테 용서를 구했니?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회개도 뒤따라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예수님을 부인하든 말든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십니다.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다녔던 수준이 아니라 난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따르니? 나를 신뢰하니? 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은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일 것이고 믿지 않는 구주를 사랑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던 질문은 모든 것을 압축한, 이 한 질문에 모든 것을 다 압축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도, 둘째로도, 세 번째로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다른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물으시고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심할 때까지 물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뭐 위로의 말이나 그에게 뭐 칭찬의 말이나 혹은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치명적인,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가장 그가 아픈 곳을 푹 찔러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너 날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은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질문이 날카롭고 마음을 찢어지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을 전하기보다, 용서의 말을 전하기보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우리 마음의 아픈 곳, 그곳을 만지시면서 그곳을 도려내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입에 단 말이 아니라 때로는 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질문이 다른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제자가 야, 너 그때 그렇게 부인했는데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예수님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었다면 베드로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농담처럼 조금 가볍게 당연하지, 그때는 상황이 이랬잖아,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겠어, 내가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지, 그렇게 가볍게 넘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베드로에게 딱 집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떨 수도 있고, 왜 이 순간에 이 질문을 하시는지 온통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근심하면서 왜 저의 질문을 나에게 하시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저렇게 나를 찌르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고 그 3번 다 딱 집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질문을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도, 베드로의 마음도 마음에 큰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하고 계신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피, 자신의 생명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직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왜 저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지 아마 대번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왜 나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지 우리 각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농담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이 음성이 저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계신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혹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성도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친히 하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관상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질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10년, 20년, 30년 혹은 몇 달이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늘 불일 듯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 예배 잘 참석하면 되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잘 참석하면 되지, 교회에 봉사하면 되지,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여러분 완전히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심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직분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가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으로만 따지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였고 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교회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난 이 정도 직분 얻었으니까 됐다, 나는 이 정도면 안전해, 나 이 정도면 안전지역에 들어왔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집사, 안수집사, 무슨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직분은 그냥 명함에 불과한 것이요 명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헌신과 봉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그런 직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무개 목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개 권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차기성 목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빠, 아들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타이틀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나 한 사람, 나 차기성이라는 나라는 존재,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뭐 들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충성들, 내가 그동안 봉사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헌금했던 것들, 그런 거 들고 나가겠습니까? 내 직분 들고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피값으로 사신 내 영혼, 내 믿음, 그거 하나 들고, 내 사랑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 직분, 내 신앙생활, 내 신앙을 했던 그 연도, 그런 것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것 하나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된 고백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과거의 고백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섬긴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제거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심장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복음이 무슨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읽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빠진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다면 그냥 이건 책에 불과한 것이지, 그냥 옛날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은 좋은 설교에도 탁월한 신앙 서적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만 중점적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내가 아무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언약의 복은 다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무관하게는 어느 것도, 어느 은혜도, 어느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약속도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맏형이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복 중에서 어느 하나도 예수님과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별개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기초적으로 있어야,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기초 없이 우리가 그 위에다가 무엇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많이 충성하지 못하고 많이 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여러 가지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건강 여러 가지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더 따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삶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사랑으로 붙잡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으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섬김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힘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점점 닮아가거나 혹은 그것과 같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능력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또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만나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동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지금 내가 당장 얼굴과 얼굴로는 예수님을 뵐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에 따른 행동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좀 더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음 행동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의 삶 전체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 그 고통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삶의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증명하십시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양을 치고 그분의 양들을 먹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양을 치고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거창한 거,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들을, 내 양들을 먹이라고, 내 양들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파서 혹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 사람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 보기에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창한 일, 아무리 훌륭한 일, 그런 일에,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것을 어떻게 볼까?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그것에 신경을 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만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를 쓰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귀로 듣고 사랑의 손으로 만지십시오. 사랑하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저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는, 내 양을 치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돕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질문